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이엘의 성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밤을 지킬 때 빛난 별을 보았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 사랑 한 번도 우릴 버리신 적 없네. 그 사랑의 증표로 한 아기가 태어났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나 하나님 사랑 알도록 어느 누구나 값없이 구원받도록 이토록 낮은 곳 마국간 구유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약속대로 사랑이 오셨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사랑 알도록 어느 누구나 값없이 구원받도록 이토록 낮은 곳 마국간 구유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랑이 오셨다. 모든 마국간 구유 앞에 나오시오. 와서 놀라운 이 소식을 들으시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 약속대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사랑 알도록 어느 누구나 값없이 구원받도록 이토록 낮은 곳 마국간 구유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랑이 오셨다. 어느 마국간 구유 앞에 나오시오. 와서 놀라운 이 소식을 들으시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 약속대로 사랑이 오셨다. 색테이프를 날리니까 더 멋있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딸 낳고 우리 김찬욱 집사 신나서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또 우리 민성이가 미국에서 있다가 성탄절이 돼서 또 방문했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할까요? 네. 화순에서 광주로 들어올 때 너리째 고개를 넘어오지요. 그런데 거기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도 보면 정릉에서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서 평창동이라는 데로 내려가는 터널이 북악터널입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길가에 내리막 언덕길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있다가 또 서로와 서로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여서 예배드리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일명 연예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모이다가 나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하용조 전도사를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간판이 예능교회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초기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교역자는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기로 했느냐 하면 성경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너무 두꺼우니까 신약을 읽기 시작하면 빨리 읽겠지 해가지고 모여서 1시간씩 성경을 읽기로 하고 이제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을 오늘 말씀처럼 읽다가 1장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이제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읽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한 젊은 연예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스캔들도 없는데 여자가 어떻게 아무 일 없이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고, 이건 무슨 말이 되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아니야,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아니다, 낳을 수 없다 하면서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저 구석에 앉아있던 한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래도 선배 측에 들어가는 구봉소 집사요. 이 구봉소 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떠드는 사람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늘 많은 분들이 걸려하는 부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이해될 수 없도록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의 결혼 절차는 오늘날처럼 그냥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식하면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키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정혼 또는 약혼이라는 말인데,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 모하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맺고, 그리고 서류에 서명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 같이 한 집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누구 자식인지 의심이 가면 이거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러한 의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잉태해서 출생하기까지 대략 1년을 잡고 혼자 그 신부를 놔두면 신부의 배가 불러오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으면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그건 뭐를 한 겁니까? 불륜, 음행을 한 것으로 해서 그 여자와 파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손해배상도 받고 처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 키두신이라는 단계를 1년 동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두 번째로는 니수인이라고 하는 실제 결혼식과 동거를 시작하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라는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 키두신의 단계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순결한 자기의 삶을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부의 배가 불러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마을에 의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광장에다가 이 여자를 갖다 놓고 돌로 쳐서 먼저 그 가족이 돌로 던지고 그리고 친족이 던지고 마을 사람들이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 가장 충격이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약혼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어처구니가 없네. 말도 안 되네. 아니 그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기가 막혀 수도 없이 말을 바꾸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당황스러운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그래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다니.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죽게 만들까라고도 하지만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을 보면 너무 맑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그 행실을 보면 나무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그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잠 못 자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뒤척이며 잠이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여러분도 꿈도 꾸고 저도 아직 자다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꿈을 꾸면서 벼랑으로 확 가다 떨어지는데 아래로 뚝 떨어지지 않고 날개를 펴고 확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큰 호수 한가운데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넓은 호수를 왁 수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수영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꿈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어야 될 사건일까요? 아니면 흘려버려야 될 이야기일까요? 설명이 꿈 얘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합리적이 아니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 사건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조그만 세계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이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제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한자로 쓰여진 희자하고 형자를 모르시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라는 말 뜻에도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이 말들은 다 같은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가 탄생하고 있는데 아기가 탄생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을 던져준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영어로 God be with us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먼저 왜 이 아기가 그렇게 역설적이고 논란성 있게 태어났는지, 성령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섬기는 삶이 이처럼 아름답다라는 글이 한 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들이 영국 런던에 주둔해 있을 때 병사 하나가 집차를 타고 시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고 야윈 한 소년이 빵집에 그 넓은 큰 창문가에 이렇게 안에 아주 맛있게 구워지는 그 빵들을 애처롭게 쳐다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미군 병사가 집차에서 내려서 그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야, 너 저 빵이 먹고 싶으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 개도 아니고 도너스 한 박스와 빵을 함께 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따뜻하게 입지 못한 이 소년에게 이 병사는 빵과 도너츠를 두 봉지로 함께 안겨주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집차로 가서 차를 몰려고 갔습니다. 소년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아저씨가 하나님이세요? 라고 질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예수는 어떠한 분일까요?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그렇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구원하신다를 더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죄에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률 죄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전에다가 이거는 죄라고 이야기한 것만 죄예요. 거기에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죄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악한 것들, 미움, 질투, 시기, 원망, 분노, 저주, 악독한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어떤 때는 그냥 잠자다가 조용히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요즘에 전기차는 불이 붙으면은 문이 안 열려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뒤처리를 하고 나면 사람의 형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형체가 이그러졌고 이 사람은 그냥 자는 것처럼 죽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다 죽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가 사람을 100명을 죽였던 강도이든지 아니면
거짓말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죽든지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죄의 값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로 다 죽었다. 사형 선고가 땅땅땅땅땅 쳐지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죄 없는 상태로 와야 되니까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역설적으로 필수적인 일들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떤 조건으로 붙였던가요? 여러분, 흠이 있는 거, 눈먼 거, 쩔룩거리는 거, 그리고 상처난 것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이거는 제물이 안 돼. 그러면 그 제물은 못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배속물이 되어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는 논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대속주는 누굴까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바로 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관계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늘의 혈통이 우리의 삶 속에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게 성경 가장 처음 나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너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뱀의 그 후손들을 멸하고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마귀가 가져다 오는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의 이름을 비루지 아니하고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그리고 고위직의 그 공무원들이 취임식을 할 때 선서를 하고요. 베개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So God help m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선서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수상이나 정부의 주요 요직이 취임을 할 때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조 바르 미트 고트 헬페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독일어로. 그런데 1998년 선거에서 당선이 된 슈레더 수상이
이 선서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강요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서약을 안 하겠다라고, 그 말을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수상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전통을 깨뜨렸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그래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세 단어를 갖다가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with라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뜻의 마누, us지요, 영어로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임은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그러면 되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하나님을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아 부르면 예 하고 뛰어나와서 같이 웃으며 얘기하고, 오늘은 토끼들이 어떻게 하고, 어제는 다람쥐들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는 사슴이, 노루가, 이렇게 노는 것들을 막 그냥 아이들이 마치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조잘조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숨어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어보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지만 죄를 지은 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번에, 딱 한 번에, 즉시 그 순간, 믿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거를 합해주는 그 사건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이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를 아시죠? 빙점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일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인데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이 연불이 없습니까? 거 있잖아요. 나무 아비 탑을 뭐 이런 그런 거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대답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연불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야코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저는 제 몸이 너무나도 찢어지는 아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 그 말씀은 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삶이 정말로 앞길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때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곳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오래된 문명의 크리스찬에 쓴 시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말이에요. 이 시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같이 행복하게 그 백사장을 쭉 걸어갑니다. 하늘을 보니까 반짝이는 별빛이 있고, 그리고 석양노을에 아름다운 이제 물들어가는 그 환경에 지나온 뒤를 돌아보니까 내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이 같이 두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떠나셔서 나만 혼자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걸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런데 보세요. 뒤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거는 제 발자국 아닙니까? 왜 저를 떠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으로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때 나는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그 걸음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절망이고 내가 혼자이고 내가 낙심하고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때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업고 안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탄생의 임마누엘이었듯이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태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가 지금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그 감격과 기쁨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 선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져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시고 찾아오셨음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끝까지 만나고 동행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